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또 얼굴이 보이죠? 우리 강은경 집사님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참 신기한 게 엊그저께 죄송해요. 우리 강은경 집사님한테는 제가 매일 기도한다 그랬었는데 까먹고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엊그저께 생각이 나서 다시 기도했어요. 강은경 집사님 그 질병단을 고쳐주시고 강박증도 고쳐주시고 우울증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선물로 1주년 됐을 때 제가 부임한 거 1주년이에요. 교회 생일이 아니고 1주년 됐을 때 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기도했어요. 엊그저께 기도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오늘은 또 저기 카카오톡에 보면 푸사를 바꾸면 뜨거든요. 근데 오늘 바꾸셨죠? 푸사. 어제 바꾸셨나요? 어제. 그래서 또 그것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또 미리 온다고 사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오셨어요. 우리 말씀 24편 말씀은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사실은 7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구절은 찬양에도 우리가 있어서 잘 아는 또 구절이기도 한데 그것은 이제 그 언약궤가 버려진 상태,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었었는데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게 그 불렀던 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또 예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시이기도 하면서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안치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보려고 하는데 1절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4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근데 그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다라는 것은요, 전 우주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이 충만이다라는 말이요,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가득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가득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핍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핍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기에 좋을 만큼 결핍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혹시? 네? 11조요. 그래, 11조. 11조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내적으로는 표현이 잘 돼요. 근데 외적으로 표현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심중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11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11조는요, 떼이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만큼 떼이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세팅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곡식도 키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세팅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는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떼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안 받으시겠대요. 그러면서 10중에 1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말로 표현되는 것이 찬양인 것이고 우리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신앙이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일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강들 위에 건설하였대요. 여기 이것은 바로 이 창조 사역과 관계된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시작이 뭐였냐면 물을 모으는 거였어요. 물을 한쪽으로 모음으로 말미암아 묻이 드러나고 바다로 갈라지면서 또 묻에는 또 각종 식물과 또 짐승을, 또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를 또 창조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들 위에 건설하다. 세우다, 건설하다라는 말은 바로 이 건축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짓는다라는 것과 관계 있는데 이것을 이미지화해서 건축한 거예요. 건설한 거예요. 세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무엇을 만들듯이 그렇게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누가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축하셨기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좀 전 1절과 2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서술해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 포커스를 사람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갑자기 문맥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성산을 말하는데, 근데 그것을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산, 소유격으로 쓰였어요. 여호와의 것인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그의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은 구별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곳이 어디겠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된 곳,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산과 성전에 오를 자와 설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와 예배드릴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마땅히 여호와께 예배드려야지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 예배드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곧 손이 깨끗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느냐? 누가 예배드리는데 합당하냐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과연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인데 그러면 누가 성산에서, 누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예배를 드려야지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손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이 손이 뭘까요? 손을 잘 씻는 사람일까요? 손이다라는 것은요, 바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손이다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 레위기 19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지 된다. 그리고 19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레위기 1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렸는데, 재판할 때 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재판을 한다든지 무엇을 측량한다든지 할 때 속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이게 되면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는 이득이 되지만 나 이득 보려고 다른 사람들을 손해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불의를 행하는 것인데,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보면 공평과 저울과 공평한 주의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공평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평이다라는 것이
쉬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공평이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게 갑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요, 늘 을을 상대할 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을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평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만이 이 공평이 가능해요.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 공평은 있을 수 없어요. 요즘 가끔씩 뉴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사가 잘 되면 체인점을 내게 되는데, 프랜차이즈라고 이야기를 해요. 체인점을 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체인점에서 정상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또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 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다못해 손을 씻는 위생 수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까지도 뻥튀기를 해서 공급을 해요. 다른 그릇은 사용할 수 없고 본점에서 공급해 주는 그릇만 사용해야지 되는데 그 그릇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요. 그리고 반찬 재료라든지 이런 어떤 음식 재료도 터무니없이 비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본점에서 공급해 주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갑과 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너희는 공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주도권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그 성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여기서 보면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마음이 청결하는 것과 또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라는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것과 또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가 관계사로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관계사로 해석하면은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이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걸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은 뭐라고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금 말해서 이 무가치한 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무가치한 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서 보면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지 아니하며 라는 이 두다라는 말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라면 뭐가 생각나요? 재물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 올리다라는 것은 바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는 허탄한 데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지금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 아니겠어요?
그런데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아둥바둥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지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너희들은 이 예배하는 이곳에 와서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재물은 이제 내가 지겹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곳에서 제사 지내지 말라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 예배당에 와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그 2600년 전, 2700년 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되는 말씀인가요?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누가 성산에서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산에 오르는 자이고 그런 사람이 이 거룩한 곳에 설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껍데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뜻은 세상에 있고 물질적인 것에 있고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심리일까요? 자기 위로인 거지요. 안 나가면은 예배드리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자기 위로로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만족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종교인인 거죠. 마음은 여기에 없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성산에 오를 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요? 손이 깨끗한 사람. 생활 방식이 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베풀며 공평하게 행하는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이 바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허탄하지 않아서 청결한 자.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산에서 예배드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것은 언어의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윤리적인 성결이었다면, 손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윤리적인 성결이었다면,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는 데 두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신앙적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언어의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도 무고죄로 많이 걸려들어요. 무고죄로 많이 걸려드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뭐 무고죄라면 이제 가장 그 두드러지는 게 이제 그 남녀간의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고발하죠. 왜냐하면 그건 철저하게 여자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있으면 좋은데 그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막 1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도 하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몇 년이 지나서도 고발하기도 해요. 그러면 증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증거가 없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자의 어떤 진술을 토대로 법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노리니까 녹음을 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녹음을 해서 무고죄로 여자가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심각한 범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고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자기는 거짓말로 일을 꾸미는 거지만 당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자 말만 듣고, 여자를 비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한 사람의 말을 듣고서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재판관이 어떻게 선고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인정되면 가거든요. 성폭행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적이 없었었는데 그냥 여자가 꾸며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맹세하는 게 그래 두세 사람이 증인이 돼야지 되는 이유가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두세 사람이 작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당하면 사람 잡는 거예요. 작당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사형까지도 가능해요. 옛날에는 법이 대단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이 사람이 죽였다고 이야기하면 죽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그 영혼을 파괴하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두가 온순한 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패역한 혀는요 결국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어떠한 사람이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있느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손이 깨끗한 사람. 생활 방식이 바라야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지 돼요.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것. 신앙적 순결이, 신앙적 성결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는 예배 드리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손이 깨끗하다고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래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에 비해서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이,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냐? 손이 깨끗한 사람이 먼저더라고요. 생활 방식.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되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하고의 관계는 그냥 무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게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심지어는 축도가 막 끝나기도 전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 일이 급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하고 말 섞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첫 번째는 목사님하고 말 섞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뭔가 악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물론 악의를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목사님을 되게 싫어하는데 예배는 드려드리겠어요. 장로님이거든. 그런데 목사님하고 악순을 하기 싫은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나가야지 되죠.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먼저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예배당 맨 뒤에서 이렇게 서 있거든요. 미리 이제 축도 끝나면은 바로 끝나자마자 이제 그 계단 앞에 나가서 도열해서 성도님들 나갈 때 이제 인사를 하죠. 그런데 늘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봤는데 축도 끝나고서 쭉 나가거든요. 계단 앞으로. 그러면은 볼 수가 없어요. 말 섞고 싫은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지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는 드리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은 지키라고 했으니까 예배는 드리긴 해야지 되겠는데 사람들하고 말 섞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까 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바르게 생각하는 예배자는요, 먼저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활 방식이 올바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활 방식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손을 깨끗하게. 생활 방식이 깨끗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올바른 것이 그게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적인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고 언어의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받다라는 말은요, 취하다, 증가시키다라는 거예요. 복을 취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이 증가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쓰임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롭다라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거예요. 완전 무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복을 취할 뿐만이 아니라 복을 증가시키고 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 사람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목적이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찾다라는 말은요, 찾다라는 말도 있지만 묻다라는 뜻도 있고요, 상담하다, 요청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나와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네? 찾고 묻고 그리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됩니까? 하면서 날마다 그 예배 가운데 물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물음을 통하여서 답을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에 나와서 하는 그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또한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구하는 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바른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해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느냐? 그 손이 깨끗한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긍휼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기에 그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호산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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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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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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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신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찬양해야지 되느냐? 마땅히 찬양해야지. 마땅히. 기분 좋을 때, 뭔가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여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조건에 맞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언어가 성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손이 깨끗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성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어가 온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기도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 찬양이 마땅한 찬양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떤 기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찬양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산에 가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는 자가 마땅히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손이 하나님 아버지 바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노심 가운데 우리 신앙적인 아버지 그 마음의 청결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언어가 바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무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갑과 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군림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아버지 해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손이 깨끗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깨끗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해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손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공평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 윤리적인 청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하나님 아버지 가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 가치를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목적을 두는 인생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신앙적인 청결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이 아버지 바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말로 아버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응원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지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며 배려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의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산에 오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증가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삼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마땅히 너무나 문제의식 없이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중에
그 중에 몇 명은 넌 더 이상 오지 마. 너희들의 모습이 지겹단다.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나 역겹단다. 너희들은 더 이상 오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무조건 기뻐하시고 무조건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입니까? 라고 다윗이 묻습니다. 누가 성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손이 깨끗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깨끗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입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저주의 말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의 말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언어가 더욱 성결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며,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요, 보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합당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상달되게 해달라고, 응답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또 가지고 온 현안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